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니라.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을 손끝 하나 안 건드리고 말씀만으로 고쳐내시고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 이야기들을 읽어내려가지만 당시 온 유대와 또 그 주변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모두가 이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란 걸 알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무서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식했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셨구나라는 이런 기쁨이 수반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오셨구나, 오셔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감탄인 거죠. 이 소식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을 보내서 던지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예수님,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포함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일 텐데,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를 기다린 걸까요? 이 질문은 앞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하고 기대를 한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기다리는 오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메시아입니까? 그런데 같은 질문이요, 여기서 두 번 반복이 됩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보시면 19절은 세례 요한이 한 질문이고 20절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누가는 똑같이 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이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딴짓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무시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이렇게 말로 대답하는 대신에 마침 그때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어쩌면 한가로이 앉아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치유와 또 회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뭐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맞다, 아니다. 내가 그다, 아니다라고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말로 다 대답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삶으로 대답하신 겁니다. 이때 누가는 세례 요한의 두 번의 질문에 대해 두 번 예수님의 행동을 기술하는 것으로 이 답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2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행동이고, 그리고 22절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서 알려라, 전하라 하신 내용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언뜻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요한의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 즉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을 너희가 메시아에게서 기대를 했느냐?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느냐? 그렇다면 바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것을 목격하고 있으니 너희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너희가 메시아에게서 기대한 일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반대로 아니라면, 다른 것이었다면 아마 나중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또 실족할 수 있겠으나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그 일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7장 22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4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7장 22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1절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 그 오늘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 곧 메시아임을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하신 거죠. 내가 바로 그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색칠된 부분이 질문인데 같은 질문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누구이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 질문하시고 3번 답을 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앞서 보내신 사자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또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이렇게 3가지의 답으로 해주시는 거죠. 사실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앞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지칭한 말이었는데요. 누가복음 7장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앞서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착각하고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인지하는 거죠. 모든 백성과 또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세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과연 의롭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모순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순된 사람들의 모습을 마땅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비유를 하십니다. 31절, 32절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정을 느끼는 이 뇌가 손상이 되면 선택을 못하고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렇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슬퍼해야 할 상황에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될 상황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게 뇌가 손상된 사람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도 광야에서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으며 외치던 세례 요한에게는 미쳤다 하더니 또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35절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모순된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정말 특히 요즘 같은 때 미디어가 발달한 이때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저마다 이것이 옳다,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상반된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대체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의 모순된 평가에 휘둘리지 말라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결국 알 사람은 안다, 알 사람은 알도다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초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신대와 이제 같은 반에 목사님 한 분이 학생들 선교를 하는 ESF라는 선교 단체에 속해 있는데 서울대 앞에 있는 그 서울대 앞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 철학과 학생이 한 명 제자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과인지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뭔데 그게? 네가 배우고 있는 것, 네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설명을 해달라고 친구들이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고 묻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말해줘도 몰라 니네들은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너무나 그 이야기가 너무 유쾌하고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막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논리적으로 이해시켜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보다 좀 더 성의 있는 답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좀 당당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진리임을 알 텐데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죠. 다음 세대가 정말 없어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 또 코로나 이후로 더욱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습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 기독교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까지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데모를 하고 홍보를 한다고 그들이 설득이 될까요?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왜 안티 기독교가 생길까요? 잘못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어서가 아니라 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위선적인 모습에 등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는 내가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걸 은근히 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을 마칠 때쯤 제가 너무너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 사랑이 내게 없구나라는 걸 알고 제자 훈련까지만 하고 사역 훈련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의심과 우려 섞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기독교가 정말 진리가 맞냐? 교회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 맞냐? 우리에게 의심과 또 회의 섞인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는데요. 우리도 답을 해야죠.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바심에 우리가 시달리는데 하지만 이때 방어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변론하느라 구차한 변명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답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그 행동이란
우리가 거리에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정말 너희가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은 좀 더 줄이고요. 더 많은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섬김이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도전 앞에 진리를 확증하는 가장 큰 외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자칫 진리를 선점했다는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러지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세상의 도전과 질문 앞에 헛된 구호에 그런 구호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 섬김의 삶으로 답하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또 주님께 또 우리의 결단을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또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율법을 지켜서 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 그 진리를 알고 또 지혜를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리가 또 우리에 의해서 손상되거나 소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 든든히 존재하며 주님 우리가 그 진리를 또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주님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 또 회복과 또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또 재창조의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님 세상에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또 의심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주님 우리가 말로 반박하고 설득하려 애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더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사랑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역시 주님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임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을 또 섬기고 또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님 또 세상에 전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또 공동체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곧 시작될 다락방 또 각 사역 훈련과 공삼초 많은 훈련과 또 양육의 기회들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여호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더사랑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또 내일도 수술이 있고 또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마음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사랑 공동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연약한 지체들,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의 혼란과 또 분열을 주님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또 정말 법과 질서가 또 회복되고 또 인격과 공동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더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 더사랑 공동체 중심 성경 읽기와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다락방이 시작되고 또 사역훈련이 시작되고 또 풍삼초와 풍삼첫도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공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우리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훈련과 양육의 기회가 아니면 하는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끌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어그러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성품과 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더사랑 공동체에 또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정주 순장님 계속해서 이번 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건강하게 공동체로 돌아와 주님 그에게 주신 많은 또 은사와 성품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수진 권사님 또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한서 성돈 집사님 내일 수술이 준비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회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땅 가운데 또 분열되고 혼란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